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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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민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담임 목회자가 새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보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주민교회가 한 100배, 1000배도 좋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소원이기 전에 우리 주님의 소원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주인 없는 교회가 되서는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일부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관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너무 안 사랑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교회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또 한국을 넘어 다른 이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 하나님 주님의 교회니까 다 사랑해야죠. 자,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루 한 가지 이상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한번 적어 가시면서 매일 감사하시는 삶을 살면은 이 11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는 달, 정말 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중단을 했는데 오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호가 있죠. 은혜가 넘칩니다. 복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복이 넘칩니다. 예. 또 우리 종정민 집사님하고 최하 집사님은 또 머리를 맞대면서 그러니까 아주 참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습니다. 우리 한 의자에 두 분이 같이 앉으시면 또 어머니와 딸이 머리를 맞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 것도 굉장히 보기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 제목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제목으로 주일 주보에다 올렸는데 제목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설교를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제목에 맞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가져나온 게 아닙니다. 또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본문이 짧아서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짧게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가지고.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알게도 되겠지만은 제가 안 겪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전하는 거지만 그 속에는 제 삶과 마음이 다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겪는 거니까. 다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겪는 삶이기 때문에 또 오래 인생을 사셨을수록 인생의 험한 굴곡을 많이 겪어오시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죠. 자,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대로 그냥 자는 듯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힘들 때 뭐가 중요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기도. 감사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것도 권사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적이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선이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육신의 눈을 떠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도 시선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영혼의 울림으로 남아있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기는 시력을 잃고 자기의 시각이 또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저는 너무 그게 알아져요.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시야가 딱 닫히는 게 아니고 시야가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그리고 시력을 잃었지만은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고백을 해요. 이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죠. 저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고백을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알아들으시리라 제가 믿고 그냥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다 또 1시간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즉, 쉽게 말하면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의 눈으로든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마음 정신적인 거죠. 어려울 때 계속 절망을 생각하고 절망을 바라보면요, 계속 절망의 수렁은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끝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을 하느냐,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 절망을 계속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다가 그 절망의 깊이는 바라볼수록 점점 깊어지게 돼 있어요. 나올 수 없을 만큼 깊어져요. 왜? 그거는 내가 절망할 때 기뻐하는 것은 마귀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자녀가 기뻐하니까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절망할 때 그냥 두질 않아요. 점점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도록 절망만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으로써 삶을 끝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끌어올리세요. 그 높은 곳에 올리세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2절과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가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뭘 보고 사십니까? 성도가 세상을 보고 살면은 희망이 안 생겨요. 여러분, 매일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뉴스를 그전같이 안 봐요. 조금씩만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주 몰라도 또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 물정 모르니까 조금씩 보고 많이 줄였어요. 왜 잘 안 보냐?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어제 한 번 좋은 소식 제가 박수를 치면서 뉴스를 봤어요. 왜? 응? 광부를 200 며칠 만에 221만인가 구조했죠? 220일이 아니라 220시간 만에. 그러니까 220시간이니까 거의 열흘 가까이 좀 된 거죠. 참 사람을 그 죽음의 갱도에서 살려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처럼 진짜 기쁜 뉴스 한 번 보고 박수를 치고 제가 좋아했어요. 네. 맨날 죽는 소식, 누구 죄진 소식, 다 나쁜 소식이에요. 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상 바라보면은 소망이 안 생겨요. 기쁨이 안 생겨요. 네. 뭘 바라봐야 될까요? 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는 말은요,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곳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 좀 봐라 하시는 메시지로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약 55회 나와요. 빠진 게 있을 거예요. 아니 22장까지 있는 성경에서 55번 본다는 동사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뭘 말할까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뭘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태원 참사 뉴스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과 서글픔과 참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조금이나마 느끼면서 이게 세상 모습이 아닐까. 그 좁은 골목에 뭘 그렇게 목숨 걸고 볼만할 게 있다고 서로 비집고 들어가다가 죽어야 되는가. 볼 거라고는 유명 연예인이 비공식적으로 오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유명한 연예인은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데는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도 웬만한데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가보면 별것도 아닌 거를 그걸 얻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달겨드는 거하고 세상 사람, 많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모습의 축소판이라고 나는 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숨 걸고 가보면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없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기루 같은 허상에 쏘가가지고서 그거 붙잡겠다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불나방처럼. 나는 이태원 참사가 이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눈을 뜨고 영안을 열어서 우리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자. 그냥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다 봐요. 우리 모습. 길 쓰고 뒤집고 들어가 봐야 그걸 뭘 얻습니까? 그걸 볼 게 뭐 있습니까? 뭘 별 가치도 없는 거를 남보다 더 보겠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속고 있습니다. 가짜에 속고 있어요. 얻어봐야 별것도 아닌 거. 가져봐야 허탈하기밖에 뭐 줄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을 찾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달겨들어요. 명예를 얻겠다고, 돈을 얻겠다고. 여러분, 보는 문제는 왜 중요하냐? 이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여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보는 것에 굉장한 지배를 받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은 마음이 잘못된 대로 흘러가고, 마음이 잘못된 대로 흘러가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뭘 보나를 우리 부모들은 잘 감시해야 돼요. 근데 감시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어떻게 24시간을 지키겠어요, 애들. 자, 그래서 왜 이런 본다는 얘기부터 하느냐.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볼지어다로 시작이 되잖아요. 볼지어다. 예? 그래야 안 그래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 거기까지만 일단 보겠어요. 예? 볼지어다. 뭘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뭘 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뭘 보라는 중요한 분을 구름 타고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죠. 근데 되게 뭐예요? 바라봐야 될 대상을 먼저 봐라. 응? 저기를 봐 하고 먼저 바라봐야 될 방향을 먼저 얘기하는데 먼저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시선과 마음을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바라볼 준비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일찍 오시고 또 최하 집사님 또 정동민 집사님까지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를 하니까 너무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힘이고 기도가 힘이에요. 왜? 이게 왜 중요하냐? 예배 전에 기도가.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들어야지 끝까지 자기 종처럼 부릴 수가 있어요.
준비가 중요하죠. 여러분, 설교 전에,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귀가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가장 기본, 어려운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바른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죠. 목사님이 복음적인 설교를 안 하셨든지,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목사라면 그런 목사가 못겠죠. 또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의 귀가 안 열린 거예요. 들어야 될 얘기가 안 들어와. 다른 얘기는 다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만 안 들려. 여러분, 여기서 고막을 울려서 저분이 말하는구나 그래 쓴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아멘. 오늘 많은 예배자들이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머거리 영적으로 그것을 아주 세게 말한다면은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성교회도 보니까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귀머거리들이 하는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 있죠?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말하는데 기능에 이상이 없어. 듣는데 기능에 이상이 없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 문제 없다고 해요. 근데 안 들려. 말을 못해. 그런데 영이 떠나면 바로 풀려요. 그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예는 아니지만. 이거는 뭐냐?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엄청 하기 어려워. 응? 기도가 죽기만큼 힘들어. 입이 닫혔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세상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앞에만 입을 열려면 입이 말문이 안 열려. 벙어리예요. 기도가 안 돼. 다른 얘기 다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만 안 들려. 귀머거리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없는 얘기 하는 겁니까? 기도도 한 5분을 못해. 안 돼, 하려고 해도. 설교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와. 이게 우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당의 사람들처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귀가 있어도 못 들어. 세상 얘기는 다 듣고 다 말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만 못 듣고 말을 못해. 심각한 문제라는 걸 하나님이 저는 깨닫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이걸 위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고 입을 막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서 구해내야 되는구나. 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고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내가 말한다고 그냥 난 괜찮아 하고 있지 마시고 나는 사명자다. 기도의 저들을 나처럼 들리게 하고 나처럼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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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이거는 첫 번째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그 교실에서 막 아이들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좀 교무실에서 수업 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세요.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무슨 교무회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들어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선생님 기다려요. 선생님이 오셔도 지금 애들은 선생님을 뭐 있으나 없으나 전혀 안 무서워하니까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별짓 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다르잖아요. 호수아비가 아니고 막대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들어오면 좀 덜 떠들죠. 우리 때는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 막 왔다 갔다 떠들고 그랬지만은 선생님만 나타나면은 그럼 조용하죠.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지금 혼냈다가는 선생님이 경찰서 조사가 되니까 혼내지도 못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서 막 왔다 갔다 떠들어. 그래서 어떤 놈들은 지금 선생님이 온지도 몰라. 그 선생님이 보고만 있어요. 선생님이 탁탁 치면서 자 조용 하시겠죠? 왜 그래요? 아이들이 선생님 같다는 걸 알리고 주목시키기 위해서죠.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볼지어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굉장한 환란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삶에 처한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현실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것만 날마다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맛이 나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네? 죽고 싶죠. 살아있는 게 하루가 고통이니까. 하루하루 마음 녹이며 살아야 되니까. 언제 잡혀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넘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 지키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처한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내가 붙들어 줄게. 나를 보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힘들수록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 힘들수록 주를 바라봐야 일어설 힘이 생긴다. 아멘? 환경 보고 내 초라한 모습 보고 사람 보면요 못 일어서요. 주님 바라봐야 주님이 손잡고 일으키신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또 여기 유튜브 올릴 적에 또 뭐예요? 저작권 침해. 그래서 또 올라와가지고 안 부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김한솔이라는 28세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28살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그는 레버시 시신경 위축증이라고 하는 안과 질환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셔가지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거듭거듭 실패해서 이제 어머니가 3번씩 바뀌는 그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아버지마저도 1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다가.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 유탁이 돼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다행히 큰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드디어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특히 큰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에게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주셔가지고, 가정이 이런 거로구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곳이로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가정이 막 힘들 적에는, 가정이 막 변화무쌍하게 그 짧은 세월 동안 어머니가 세부직 바뀌는 동안에 그 양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40-50명 한 반인 그런 학급에서 막 한 30등 정도 할 정도로다가 공부를 못했는데, 큰어머니, 큰아버지 집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안정된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때 서울로 이사를 온 건데 1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 수 있는 아이인데 가정이 불안정하니까 공부가 안 됐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게 참 자녀들에게 평안한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의 사랑을 느끼고, 가정에 오면 마음에 쉼이 있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저도 좀 다시금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나는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살면은 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겠구나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8세 때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쯤 됐나 봐요. 서울 명문고 중에 하나인 용산고등학교를 재학하던 시절에 1910년에 통학버스에서 이제 이렇게 좀 눈을 감고 가다가 내리려고 하는데 눈을 떴는데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뭔가 이상이 있나 보다 감지가 됐는데, 그게 처음 내 눈에 이상이 왔구나 하는 걸 감지해가지고 이 급속도로 레버시 시신경후증이라고 하는 이 아주 기이한 특이한 안과 질환이 급속도로 진행돼가지고 3개월 만에 양쪽 눈을 다 잃었어요. 한쪽 눈부터 안 보이더니 3개월 지나서는 양쪽 눈이 다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안 보여가지고 안과에도 가서 했는데, 이런 작은 병원에서는 뭔 병인지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버려서 큰 병원에 갔더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절망적인 거죠. 한쪽은 지금 보이지만은 이제 한두 달 안에 한쪽도 안 보일 거라는 거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이제 시각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 청년의 간증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선천적인 그 시각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더,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훨씬 어렵대요. 보고 살다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안 보는 사람들은 시각을 잃어버린 대신 이 촉각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요, 탁탁 만져보고 이렇게 탁탁 하면 알아요. 그리고 이 느낌이 굉장히 예민해요. 날카로워요. 안 봐도 누가 나를 본다는 걸 느낄 정도로다가 아주 이게 촉각이 예민해요. 근데 보고 산 사람은 이게 무지잖아요. 한창 피어날 그런 18세, 19세 이 당시에
이 시각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죄명이 크겠어요. 적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교회를 좀 나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처럼 나 사람한테 모질게 하실까? 참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선하신 분일까? 나 그렇게 나쁜 일 하고 안 살았는데 어릴 때는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나가려고 했는데 착한 치우서 큰어머니 집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가? 그럼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다 눈멀게 하면 눈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 청년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각이 굉장히 간절히 나와서도 굉장히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이 글자를 읽고 쓰는 거를 이제 새로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한 중간 좀 다니다가 이제 이랬는데 다시 이제 대학 들어갈 준비될 그런 시기에 이제 다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처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제 모음, 자음부터 이렇게 익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다 포기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도방에서 큰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푸념하면서 우는 소리 들으니까 그 조카가 불쌍해서 우시는 거예요. 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하고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불쌍한 내 조카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은인과도 같은 저분들에게 내가 왜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되나? 해보자 하고 이제 맹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긍정지생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글자 한자를 읽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게 점자로 된 거 있잖아요. 네? 요즘 이런 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나 무슨 엘리베이터에 점자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뭔지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글자하고 맹인들이 읽는 점자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못 읽겠다는 거야. 두 주간 만에 한자를 읽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야, 한자 읽는데 두 주간이 걸리면은 글자 배우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만두자.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글자고 먹고 그냥 그대로 살다 죽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얘기는 그거예요. 한자가 이루어지는 순간 됐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야. 됐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한자 배워서 이제 글자를 익히면 책을 읽을 수 있겠네. 책을 읽으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겠네. 그럼 나도 공부하고 준비하면 뭔가 할 일이 생기겠네. 그럼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망을 향한 생각이 점점 뻗어나가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네? 이 청년을 사는 게 뭐예요? 그 사이에는 이제 교회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청년의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요?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죠. 그냥 한 게 아니고. 왜 그래요? 이 청년이 거듭되는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요건 속에서 마음에 두 가지 다 있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과 소망이 공존해요. 그렇죠? 우리가 뭘 붙들고 뭘 주목하고 뭘 바라보며 따라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이 청년은 자살하면 딱 맞을
상황이에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나은 분들도 죽어요.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눈 멀쩡하고 사지 멀쩡하고 가족 있고 다 있는데 죽으러 가요. 참을 바닷가로 가가지고 바다에서 바다다가 모tor질 아니라고 바닷가에 차 세워놓고 깊은 데 빠져 죽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 환경을 보면은 그 청년보다 나아요. 이유는 뭡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분이 그 청년이 지금 현재는 뭐 하느냐. 그분이 그렇게 시각장애 가서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 뭐 공부는 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뭘 하고 살지를 발견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유튜버로 활동하자. 그래서 그 방송 자막 거기 유튜브 앞에는 뭐 45만 구독자라는데 정확하게 43만 2천 명의 구독자가 있다 그래요. 그가 하는 그 유튜브 뭐 영상에. 여러분 그 정도면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도면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그 돈만 버는 게 대수가 아니라 이분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모든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기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굉장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같이 정상적인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뭐냐. 야, 그래.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절망을 묵상하면 망해. 절망 바라보고 살면. 희망을 보고 살아야 돼. 희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희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사람도 기독교 신앙적인 마인드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운 거잖아요. 응? 여러분, 아침마다 잠이 깨셔서 먼저 해같이 빛나고 우리에게 태양같이 밝은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는 어디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아요. 볼지어다 하는 말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어로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이 He comes with the clouds 라고 되어 있어요. He comes with the clouds. 이거는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구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은 이거 무슨 자동차 타듯이 구름을 탄 구름, 원문도 그래요. 영어 성경이 원문하고 똑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He comes with the clouds가 맞아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건 뭐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16장 21절에 또 24장 30절에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거를 요한교수는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구름은 타는 게 아니고 함께 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권능으로 영광 중에 오신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뜻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시작하신 일은 이제 그분에 의해서 영광의 주님에 의해서 마무리가 지어진다. 맞춰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끝내려고 오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함께 이루시는 종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제목,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7절 읽겠습니다. 7절, 거기 이제, 그거 말씀하기 전에 아직 7절을 다 못 맞췄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네,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근데 누구 봐요?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각각 본다는 거예요. 나 못 봤는데. 세상에 무슨 쇼나 무슨 뭐 행사에는 유명인사가 나온다면은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은 안 보여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높은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도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토굴 속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간에 각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고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거나 닫혀있거나 굴 속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 보일 수가 있는 분이에요. 자,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찌른 자는 누굴까요? 예? 그걸 죽인 자들. 예수님을 진짜 찌른 사람. 예. 예. 저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처럼 해석을 했었어요. 직접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못 박아 찌르고 그런 찌른 자들도 본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우리 요한계시록은 다른 데는 영적인 면도 봐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창이나 못으로 찌르는 것도 찌르는 거지만요. 마음을 찌르는 것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이 몸이 아픈 것만 못지않게 아파요. 힘들어요. 마음의 아픔을 느껴보셨죠? 우리 연도하신 권사님은 마음의 아픔을 누구보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더 아파요.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렇죠.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금 말씀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본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몸이 찔려서 고통당하신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그릇되게 살아가지고 또 마음까지 찔러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목사들도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릴 가능성이 너무 다분히 많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전혀 마음 아프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 그러실 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애곡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애곡을 한대요. 땅에 있는 족속들은 누굴까요? 예? 예,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도 그 삶의 근거가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들. 예? 집을 반석 위에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께 진 사람들이 아니라 모래 위에 땅에다가 진 사람들이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말하지만은 예수 믿어도 땅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곳을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땅에 살지만은 내 소속이 땅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시민권 하늘에 있다니까 뭐 주민등록 같은 거 하나님께 받아주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 소속은 몸은 땅에 살지만은 나는 땅에 속한 사람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60만 원에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사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생명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세요. 아멘. 우리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수고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시면서 또 그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시니까 그 육신의 일만은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헌금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기 영적인 일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한 푼도 헌금 안 하는 사람은 100% 육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꼭 살아있는 사람 땅에 살지는 뭐 하늘에 살겠어요. 몸은 다 땅에 살지. 근데 몸이 땅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속이 땅에 속한 족속들이 다 심판을 받고 불신용이 심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입가에 미소가 환하게 피어오르고 막 기뻐 환영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로 환영 무드로 잔치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기뻐 외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뻐 축제가 돼야죠. 하늘 잔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기쁨의 잔치를 만끽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수가 있나 하면서 좋아할 사람에 속해야지.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애곡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죠. 이들이 왜 애곡을 할까요? 이 애곡한다는 것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연속으로 오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불안함과 공포,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밀려오는 슬픔.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무슨 눈물을 흘려요? 애곡하는 눈물을 흘려요. 우리 중에는 이런 애곡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예, 이제 드디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가 그러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시죠? 네,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시작하는 글자와 끝나는 글자를 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하는 그렇게 설명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21장이 그래요. 이건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네요. 이거는 뭐냐?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하신 말씀에서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는 시작했으면은 반드시 결말을 짓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을 맺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집을 지으셨다면은 건축을 시작만 하고 짓다가 마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이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나를 예수 믿도록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면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일이 있지만은 또 하다가 힘들면 안 하지만은 하나님 뭐가 힘들어서 하다 그만두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서 하다 그만두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가장 기쁜 일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도에 마치는 그만두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전능한 자라. 응? 나는 시작했으면 너의 구원을 시작했으면은 나는 너의 구원을 완성하고 마무리를 지을 하나님이야. 왜 그래? 믿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다 할 수 있다니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너무 쉽게 얘기하죠? 왜? 난 너 구원하려고 작정했어. 시작했어. 끝난다니까. 못 믿겠어? 나 전능해. 나 다 할 수 있어. 응?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아니, 왜 아멘을 안 해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죠. 확신해야죠. 나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 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3번 나와요.
21장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성경 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예수님 나 헬라어 알파벳 초자, 꽃자 알아? 알파벳 다 알아? 그러시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응? 모실 리가 없는 존재하신 분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끝내줘. 그러잖아요. 왜? 우리 아주 멋지고 막 그냥 진짜 아주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진짜 근사하고 너무 진짜 멋있는데 할 말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끝내줘. 그러면 한마디 끝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다. 끝내주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 끝내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멘? 네. 이럴 때는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로 기뻐 받으셨다면 그냥 이 천장이 들썩해가지고 이거 한 장 뚝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네. 소리 크지면 한 장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마쳤다 하는 건 뭐예요? 예? 나 일 마쳤어. 그럼 뭐예요? 일 다 끝냈다는 거, 완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른 성경을 봐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예수 하나님께 다 풀이를 하셨어요.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쉬운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까? 예? 예. 하나님이 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셔서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6장으로 가셔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3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뭐 하신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온전히 살려내시는 일을 그냥 하신 게 아니죠. 값을 치르시고 건져내신 거죠. 그래야 뭐예요? 그럼 값을 치르고 살 때는요, 우리 값이 싸요, 비싸요? 여러분들 영혼 값이, 여러분의 생명 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이 귀해요. 그러면 이게 큰 걸 살려면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오늘 계약하면서 10억 다 주고 끝내는 사람 있어요? 네? 어떻게 사요? 일단 뭐예요? 계약.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어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이 계약 체결을 하셨어요. 네? 계약 체결을 하셨어요. 이게 계약이 이제 뭐예요? 잔금까지 다 지불하고 완전히 이제 값을 치르고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세우시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10억짜리 집을 이제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너무 잘 아는 사입을 해가지고 그냥 조금 걸어 계약금. 지금 돈 없으면 집 걸어.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래요. 지금 계약금 준비한 거 없으면은 조금만 걸어. 그러니까는 지갑에 보니까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을 계약금을 걸고 10억짜리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 집값이 떨어지는 얘기가 들리고, 이게 계약을 하고서 한 달, 두 달,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는 그거 빚을 한 5억 내서 사야 되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려. 그러면 해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0만 원, 10억짜리 집을 10만 원 계약금 들었으면 해약을 해버리고 그냥 10만 원 띄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아직껏 10만 원 아직껏 누구 식사대도 한번 취지하고서 그냥 앞으로 그렇게 손해볼 것 같으면은 그거 10억짜리 나중에 5억에 살 것 같으면은 그거 사러 안 사요. 안 사요. 그런데 99억 9천만 원을 계약금을 줬어.